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6쪽 열왕기상 2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에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종훈 권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장례 절차를 제가 집례하게 됐습니다.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빈소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제 저녁에 임종 예배를 드렸고 오늘 입관 예배가 저녁 6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5시 2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서 위로하실 분들은 5시 20분까지 오시면 되고요. 내일 발인 예배가 8시에 있습니다. 오전 8시. 교회에서 아침 7시 20분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지가 이제 천안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당진에 있는 선산에 모시게 되는데 교우들 중에서 내일 그 발인 예배만 드리고 이제 고대구로병원에서 발인 예배만 드리고 오실 분들 또 화장터까지 동행하실 분들은 일정을 좀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발인 예배에 대한 것은 내일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 나라에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여호사밧은 그냥 무턱대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이냐?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합이 자기의 이제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은 왕의 의중을 보니까 싸우고 싶은 거거든요.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거짓 예언을 하지요.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400명 선지자들의 이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눈치채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제 그들 400명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때의 아합은 미가야라고 하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매번 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 이전까지 기록은 없습니다만 매번 아합 왕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그러니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해서 안 부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미가야를 부르게 되는데, 미가야를 부를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원하는 대로 좀 하시오, 다른 사람들 다 올라가서 전쟁하라고 이렇게 예언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미가야가 이 아합 왕 앞에 서는데, 이제 거기 옆에는 여호사밧 왕도 같이 있었고, 지난 시간 말씀은 미가야의 예언이었죠.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그런데 무리들은 오히려 또 각각 평안히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미가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될까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지게 되고 또 결국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평안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선지자님, 그 지금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좋을 텐데, 이 지금 미가의 예언을 들은 아합이 여호사밧, 옆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 보십시오, 저 미가야는 날 위해서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는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렇게 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도 그 예언이 자기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또 저렇게 예언한다고 이렇게 야단합니다. 왜 이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은 이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찾았던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차피 지금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는다고 내가 말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아합의 이 계략에 의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그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여전히 원치 않는 말을 하는 저 미가야를 처단해야지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뜻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미가야,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다시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옆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를 흉보는 말을 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미가야가 본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한 영이 나와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앞에 와서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라고 예언했던 이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영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미가야가 본 환상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이고자 미리부터 계획 세우시고 거짓말하는 영을 미리 세우시고 허락하셔서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가서 또 아합으로 하여금 죽게끔 하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계획하고 악한 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 악한 것으로 속이게끔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길라 라모스로 가서 전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아합 왕을 깨우치기 위한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 왕에 대해서 참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아합 왕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충분히 아합 왕을 설득하려고 하셨잖아요. 불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 이전에 가뭄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왜 그렇습니까? 아합 왕으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제발 좀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합 왕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내가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차리는 거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매일 새벽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내 생각, 이제 아합처럼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이것은 내가 안 듣고 싶어, 결국 미가야를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엔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그 유기성 목사님 항상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작은 일조차도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일조차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혹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가? 라고 자꾸만 찾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지금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깨우쳐주는 하나님 말씀이었군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 어제보다는 오늘이 분명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월요일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내가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돌아오라는, 또 회개하라는, 하나님 품에 거하라는 그 끊임없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천국 가셨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이종훈 권사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신 참 평강이 이 모든 장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 되기를 다짐하게 되는 그러한 복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의 식구들, 이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